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후하게 셈쳐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 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아침 9시 그리고 또한 12시, 오후 3시 각각 포도원에 품꾼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길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후 5시 많은 품꾼들을 또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죠. 저녁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되어 주인은 관리인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품삯을 지불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2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제 11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인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받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죠. 우리는 저보다 더 많은 품삯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주인은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불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불평이 되었어요. 어찌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가라고 한 것이 그들의 불만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라라고 한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 포도와 올리브 농사하는데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갈릴리의 많은 곳이 대규모 포도 농원과 올리브 농원이 조성되었고 주인들은 생산때가 되어지면 그 많은 생산물을 걷기 위하여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라고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소작농들이었어요. 소작농들은 지주의 땅을 불화받아서 약 35%에서 40%의 세금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게 되어지죠. 성전세 그 밖에 잡세를 나고 나면 소작농들은 자기가 소유할 것이 거의 없게 되어지고 흉년이나 들면 더더욱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이 소작농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흉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땅도 다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예수님 당시의 소작농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셈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셈법,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셈법은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간 것이 이것이 세상의 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어떠하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라고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죠. 아마 일찍 왔던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왔던 농부들도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 지금의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돌렸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후 5시 어떤 면이라면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에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일하고 그 품삯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게 주어진 그 호의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결국은 천국 백성의 삶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산술적인 평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왔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마 처음 포도원 농부로 왔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불평밖에는 남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천국의 계산법은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는 종의 마음이 사라질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종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천국의 계산법이란 무엇일까요? 섬김과 봉사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인색함을 넘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만일 5시에 왔던 사람이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다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웃에게 주어진 그 호의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결국은 천국 백성의 삶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웃에게 주어진 호의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